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9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이제 여러분과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와 내게 사람을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좋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기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은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11장 이 예고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10장에서 9번째 재앙과 관련된 이 사건하고 오늘 11장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10장 마지막에서 모세가 이렇게 바로에게 말했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고 계속 이어져서 한 공간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바로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바로가 계속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쫓아내지게 될 것, 쫓겨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의 패물을 다 구하게 하라 라고 하세요. 왜 갑자기 은금 패물을 하나님은 구하라 하실까요? 이상한 종교도 아니고 은금 패물을 다 빼앗아서 모아서
뭘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사실 애굽 사람과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계가 종과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였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종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고요. 자기의 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세경을 받았죠. 예, 마찬가지로 이 자기들의 노동력을 제공한 데 대한 그 값을 청구하라는 이야기예요. 언제 떠날지 몰랐으니까, 언제 나가게 될 기약이 없었으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들에게, 자신들을 부리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했던 노동력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너희들이 일한 대가를 다 청구하고 청산해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정말 혼자 있는 게 누군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누가 혼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은 애굽 사람들과 이 히브리 사람들이 관계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세도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이집트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도 관계가 좋아요. 혼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한 사람만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이 바로와 달리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모세는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이 모두 다 죽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에 6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예고해요. 하나님의 이 예고는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만듭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커다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어떤 부르짖음이었나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히브리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430년간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의 이 노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모세를 들어서 이곳에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아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그 아픔을 안겼던 이집트 온 땅에 커다란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이 11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지를 예고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예고이죠. 그랬더니 이 예고를 하니까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하노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무슨 말이 좀 어려운데요. 모세가 그렇게 이 10번째 재앙을 예고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와서 절하며 제발 좀 애굽에서 나가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제발 나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이 말을 들은 후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바로에게 지금 화를 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바로가 다시 나를 보면 네가 죽으리라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왕의 모든 신하가 나에게 나가라고 한 후에 내가 나갈 겁니다 라고 화를 내면서 바로의 왕궁에서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나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행하리라 더하리라 라고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에서 행했지만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는 말씀으로 끝내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고하셨던 말씀이 이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끝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는 사람인 바로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와 히브리 사람들을 구분하시지만 사실 결국 구분되었던 것은 마음이 강팍해졌던 바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모세가 바로의 면전을 떠나고 결국 이 모든 표징들, 여태까지 있었던 이 9가지 재앙과 앞으로 있게 될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이 재앙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우리 마음의 완악함, 강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소리 또는 하나님의 뜻과 분리될 때가 있는데요. 이 바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재앙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없음도 봅니다. 바로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져서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삶임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여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우리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